받으시기 바랍니다. 스갈에서는 두 개의 큰 하나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7장에서 14장까지는 4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이제 7장부터 4가지의 메시지의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주제는 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8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중단이 되었던 성전에 대한 공사가 시작이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 포기를 했고 더 이상 시작할 마음도 없었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져 있었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인생의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을 보는 그 인생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늘문이 열려졌을 때.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면 땅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합쳐서 성전 공사, 중단이 됐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서 세월이 1년 8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한 공정률 한 50%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꿈에도 그리던, 참 우리의 가슴속 일제의 36년의 아빠,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또 지금 소녀상에 대한 문제, 이것은 뜨거운 감자로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 참 묘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고 또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이, 저희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다 자랐고요. 걔네들 앉혀놓고 나나 지엠이나 앞으로 일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은 그냥 박살내야 된다, 알았지? 너 노트에 적어놔. 네가 엄마 아빠 한국 사람이니까 또 꼭 그렇게 해야 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요, 무슨 이렇게 경기가 벌어지거나 일본과 관계에서 뭐가 딱 일어나면 참 묘하게도 저 일본 사람들, 저 일본 놈, 와, 핏줄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그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군산 지역에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군산은요, 특별히 복음이 시작이 됐던 출발점이에요. 이 포구와 항구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복음을 실어 보내준 장소가 여기예요. 그래서 복음화율이, 여러분 전국적으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가 군산입니다. 30% 이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유네스코에 군산 지역의 2가지의 것이 유네스코에 올라간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면적당 가장 많은 숫자 2가지. 첫째가 미용실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내용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보면 다 눈에 띄는 게 그런. 그 정도로 군산 지역에 한 600개 정도 교회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들이 여기가 바로 영적 기초의 현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복음이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산은 영적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영적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영적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지금 우리도 기억합니다. 1994년 여의도에 있었던 빌그리안 목사님을 통한 엑스포. 그때 1974년, 3년, 4년, 그때 한국은 위기 속에 위기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스팔트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금식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눈물 쏟고,
그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시 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빌리그램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복음화 대회가 여의도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가정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베델 사람이 여기 이제 자기의 두 사람의 대표자 그리고 부하들을 여기에 제사장들에게, 다시 말해 주의 종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질문을 던져요. 질문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러 해 동안 5월이 되면 꼭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을 지금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1년에 4번에 걸친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다 역사적인 아픔과 슬픔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4월 달이 되면 금식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합니다. 5월 달이 되면 그들이 또다시 금식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7월 달이 되면 그들이 또다시 금식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그 주민들이 피비린내에 쌀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죽었어요. 10월 달이 되면 또다시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했어요. 역사적인 아픔과 역사적인 슬픔을 그들은 금식으로 선포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금식을 1, 2년 한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그날만 되면 가슴이 애릴 정도로 그러면서 금식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이제는 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너무 기뻐요. 이제는 너무 좋아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금식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여기에 주의 종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5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역사적인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1년에 4번씩 그렇게 70년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과연 나 때문에 한 것이냐?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못담시 금식했어? 그 이야기예요. 못담시 했어? 그 말이에요.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금식의 그 자체, 금식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은혜와 축복은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못담시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6절 말씀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금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금식을 했다,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냐? 그 금식이 너를 위하여 한 금식이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과 단식, 다이어트는 다 틀립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투쟁, 그리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단식할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패스트, 금식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안 먹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금식의 행위, 그것을 얼마나 금식을 하고 있느냐, 그 자체보다도 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금식하느냐? 우리가 새벽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왜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작정 기도하고 있느냐?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어도 그리고 마셔도 누구를 위하여?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들의 자존심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살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오케이, 그래, 건강 필요하지. 왜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 그래, 물질 필요하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오케이, 왜 물질이 필요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좋아, 왜 부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그 기도 응답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반에서 1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만해서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홀로 살아야 돼요. 머리가 뛰어났는데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참 외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 행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회사 키워주세요. 오케이, 못담시 키워줘야 되는데,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개업 예배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원래 모르겠어요. 그 기도 때문에 잘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잘 됐는지 잘 됐어요. 그 전에 참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잘된 것 때문에 영적 생활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의 축복 기도가 과연 그에게 축복이었을까? 오늘 이 금식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취급을 하면서 그 영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터치. 그러면서 여기에 7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면의 성읍, 거기에 살고 있었던 백성, 그들이 아주 편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이 남방은 네게브 사막입니다. 저쪽 부엘사바 저쪽 애굽의 그 지경까지를 남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평원, 거기에 이제 들려 이스라엘 평야 지대, 그쪽에 사람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들이 영적 생활을 했을 때에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환경이 편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가 어떤 생활을 겪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다시 한번 그들의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9절과 10절, 이것이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너희가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뭐냐면 억울한 사람 없애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에 과부와 고한,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갑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내가 좀 힘이 있다고 갑질을 하고, 그렇다면 그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은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 말씀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11절 12절 그러나, 거기에 11절 앞에다가 그러나 이게 들어가야 정확해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but,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11절에 듣기 싫어해서 등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뭐예요? 부싯돌만큼이나 단단하게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너희에게 큰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여 이렇게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지 않았느냐. 13절 14절에서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도 듣지 아니했기에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부메랑이 돼서 온 거예요. 결국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바람을 불어서 바람이 흩어지는 것처럼 여러 나라로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살던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말아요. 우리는 이 군산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군산이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그 영적 회복의 역사는 새벽의 영성의 회복입니다. 저는 군산에 있는 교회마다 다 새벽에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군산에 있는 교회들마다 새벽에 시끄럽다면 다시 군산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지역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리고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한 문제는 초대교회의 너무 귀한 영적 전통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그 초대교회의 금식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수도원 운동으로 들어가면 수도원 운동을 할 때에는 거기는 철저하게 금식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첫 번째 수도사가 안토니라고 하는 수도사인데 그 수도사의 이 금식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금식하고도 사람이 살 수 있었나 싶을 정도. 해가 떠 있을 때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해가 진 다음에 딱 한 끼. 그 한 끼 먹는 식탁이 어떤 메뉴였는가? 마른 빵 딱 2조각. 그리고 소금을 탄 물 350g. 약간의 채소와 과일. 그게 그들의 식량이었어요. 그것도 이틀에 한 번, 어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어느 때는 주일하고 토요일만 먹었어요. 그것이 수도원 운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금식에 대한 것이 그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너무 귀한 한 부분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금식을 강조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그 정도 양을 먹고 수도사 생활을 했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견딜 수가 있었을까? 그들이 빼쩍 야윈, 뼈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느냐면 이게 사막 생활을 하면 수도원이 거의 다 사막에 고립된 지역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 그때 금식을 딱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고아, 과부, 손님 그 대접하는 그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끝내고 손님이 왔을 때에는 차릴 수 있는 것만큼 용서하게 차립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그것을 먹었어요. 근데 손님이 일주일이면 4일 내지 한 4일 정도 와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는 금식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손님이 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한번 깨끗이 청소가 되잖아요. 또 손님이 오면은 갑자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금식을 했지만은 손님이 왔을 때는 손님으로 대접하는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용서하게 차리고 같이 먹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금식을 강조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금식을 강조했던 이유, 그리고 먹을 때에도 포만감을 느끼지 않고 배고픔을 약간 가실 정도로, 그 정도로 먹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면 먹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이 금식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절제하려고 했던 것은 성욕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성적 문제가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암적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 이 지역에 너무 사랑했던 한 시인,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군산 지역에 뭔가 테마를 만들려고 계획했고, 근데 그게 미투 운동의 대상으로 딱 꼽히는 순간 그 모든 프로젝트가 이제는 다 스탑돼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말이죠, 이 포만감을 느끼고 배가 부르잖아요. 특히 나이를 떠나서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꼭 생각나는 것이 성적 문제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부부의 아름다운 성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자기 마누라만 좋아해야 되는데 아무 여자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끌어안아야 되는데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배가 고파야 돼. 배부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금식을 철저하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미국 연합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금욕과 성적 생활의 관계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옳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우리들이 해야 돼. 근데 그 금식과 더불어서 꼭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는가?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우리 삶 속에서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날로 날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날로 날로 성숙하시기를 바라고, 날로 날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금식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하, 우리의 힘은 땅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는 너무 힘든데 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연초에 우리 연초 신년 금식성회 힘들었죠. 여러분도 힘든데 설교자는 조금 더 덜 힘들어요. 그러나 하고 나면 아하, 그래도 금년 금식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하구나. 그래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